그 빌어먹을 축생의 가죽을 벗겨서 소금에 절여버려야 하는 건데. 매캐한 담배 연기 너머로 사내의 거친 목소리가 겨울밤에 얼어붙은 공기를 칼날처럼 갈랐다. 지리산 자락에 위태롭게 자리한 화전민의 너와 집, 희미한 호롱불 아래 마주 앉은 두 사내의 얼굴에는 깊은 시름과 도끼가 함께 서려 있었다. 목소리를 높인 쪽은 지난밤 송아지 한 마리를 잃은 만덕이었다. 그의 투박한 손마디는 분노로 하얗게 굳어 있었다. 어둠 속에서 푸른 안광이 번뜩이는데 아차하는 순간에 벌써 숨통을 끊어놨더군. 이놈의 전쟁통에 사람 목숨만 헐값인 줄 알았더니 늑대놈들 세상이 되었어. 쯧쯧 자네뿐만이 아닐세. 아랫마을 박서방네는 씨암탉을 몽땅 잃었다더군. 놈들이 굶주렸어. 산에 짐승씨가 마르니 이제는 사람 사는 곳까지 내려오는 게지. 상대 사내가 막걸리 사발을 기울이며 혀를 찼다. 창밖에서는 들개 울음 같은 겨울바람이 울부짖었다. 전쟁이 핥히고 간 땅은 사람도 짐승도 모두 굶주리게 만들었다. 생존이라는 이름 아래 산자들의 눈빛은 날카롭게 벼려지고 있었다. 내일 당장 총을 챙겨야겠네. 그놈의 새끼들이 어디 숨어 사는지 샅샅이 뒤져서 아주 싹을 말려버릴 거야. 내 송아지 값은 그놈들 가죽으로라도 받아야지 원. 만덕의 눈이 섬뜩하게 빛났다. 그 시각 인간의 분노가 칼날처럼 향하고 있는 지리산의 더 높은 곳, 속세의 소음이 닿지 않는 청운산은 깊은 침묵에 잠겨 있었다. 세상과 저를 가르는 것은 한낮 일주문뿐이었으나 문 안과 밖의 시간은 다르게 흘렀다. 전란의 포화도 굶주린 자들의 아우성도 눈 덮인 산사의 묵원 앞에서는 그저 속절없는 바람 소리일 뿐이었다. 그 고요의 한가운데 해담이 있었다. 5해의 세월을 살아온 작은 동자승은 제 몸만 한 쌀이비로 얼어붙은 경내를 쓸고 있었다. 작은 입에서는 하얀 입김이 연꽃처럼 피어났다 사라졌다. 보통의 아이라면 벌써 추위에 발을 동동 구르며 울상을 지을 법도 하건만 해담의 얼굴은 무심할 정도로 평온했다. 얼음장 같은 바람이 자그마한 뺨을 스치고 지나가도 아이는 그저 묵묵히 빗질을 이어갈 뿐이었다. 해담아. 나지막한 목소리에 해담이 빗질을 멈추고 고개를 들었다. 대웅전 대돌 위에서 주지 스님인 지공이 인자한 미소로 아이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바람이 더 차가워지기 전에 그만 들어가거라. 언손으로 경을 베껴 쓰기는 어려울 게다. 스님, 눈이 더울 것 같습니다. 해담은 빗자루를 세워둔 채 검은 잉크가 번진 듯한 밤하늘을 올려다보며 말했다. 아이의 목소리는 나이를 가늠할 수 없을 만큼 맑고 차분했다. 내 눈에는 하늘의 뜻이 먼저 보이는구나. 지공은 대답 대신 미소를 지었다. 해담의 눈은 특별했다. 사물의 겉모습 너머에 있는 본질을 꿰뚫어 보는 듯한 깊이를 지니고 있었다. 그것은 지식으로 얻어지는 총기가 아니라 세상 만물과 고요히 교감하며 얻는 지혜의 빛이었다. 그날 밤 해담의 말대로 거대한 눈이 내리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수줍은 듯 흩날리던 눈발은 이내온 산을 집어삼킬 듯 맹렬하게 쏟아졌다. 문풍지는 밤새도록 귀신의 울음처럼 울어댔고 나뭇가지들은 하얀 무게를 이기지 못해 비명을 지르며 꺾여나갔다. 청운산은 순식간에 눈의 감옥에 갇혔다. 모두가 잠든 깊은 밤 해담은 좀처럼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제 몸을 때리는 듯한 바람소리와 사납게 창을 핥히는 눈발소리 때문만은 아니었다. 그 모든 소음을 뚫고 아주 희미한 소리가 해담의 귓가를 파고들고 있었다. 낑낑. 마치 신락 같은 생명이 끊어지기 직전에 내는 마지막 비명처럼 애처롭고 절박한 소리였다. 해담은 가만히 귀를 기울였다. 처음에는 바람 소리인가 싶었지만 소리는 끈질기게 이어졌다. 그것은 분명 살아있는 어떤 것의 울음소리였다. 무엇일까? 궁금증은 이내 연민으로 바뀌었다.
이토록 춥고 사나운 밤에 저렇게 슬피 우는 것은 대체 누구일까? 어미를 잃은 어린 고라니일까? 아니면 둥지에서 떨어진 겨울새일까? 어떤 생명인지는 알 수 없었지만 그 울음소리에는 죽음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져 있었다. 해담은 이불을 박차고 일어났다. 작은 몸이 차가운 방바닥의 냉기에 가늘게 떨렸다. 아이는 잠시 망설였다. 이 눈보라 속으로 나간다는 것이 얼마나 무모한 일인지 5살의 해담도 잘 알고 있었다. 지공 스님께 알려야 할까? 하지만 스님은 깊은 좌선에 들어 계셨다. 저 미약한 소리가 꺼지기 전에 자신이 움직여야만 했다. 모든 생명은 소중하다 하셨다. 지공 스님의 가르침이 귓가에 맴돌았다. 망설임은 길지 않았다. 해담은 낡은 솜두루마기를 단단히 여미고 방문을 열었다. 흡! 문을 열자마자 한 무리의 눈과 바람이 인정사정 없이 작은 아이의 뺨을 후려쳤다. 한치 앞도 보이지 않을 만큼 거센 눈보라였다. 하지만 해담은 물러서지 않았다. 아이는 온 신경을 곤두세워 다시 그 소리를 쫓았다. 낑낑. 소리는 절 뒤편 약수터가 있는 작은 언덕 너머에서 들려오고 있었다. 해담은 허리까지 차오르는 눈을 작은 두 팔로 헤치며 나아갔다. 발이 푹푹 빠지고 온몸이 얼어붙는 듯한 고통이 밀려왔다. 하지만 아이의 마음속에는 오직 꺼져가는 생명에 대한 생각뿐이었다. 얼마나 지났을까? 해담의 작은 몸이 거의 한계에 다다랐을 무렵 아이는 마침내 소리의 근원지에 도착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해담은 숨을 멈췄다. 커다란 바위 아래 눈으로 반쯤 덮인 어미 늑대가 쓰러져 있었다. 뻣뻣하게 굳은 몸, 생기라곤 찾아볼 수 없는 공허한 눈. 그리고 그 차가운 어미의 품을 파고들며 주먹만 한 새끼 한 마리가 필사적으로 울고 있었다. 어미의 몸은 이미 싸늘하게 식어 온기를 줄 수 없었지만 새끼는 본능적으로 그곳이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곳이라 믿는 듯했다. 어미 늑대의 앞발에는 피가 흥건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인간들이 놓은 낡고 녹슨 덫이 눈 속에 반쯤 파묻혀 있었다. 만덕이 말하던 그 늑대일까? 해담은 알 수 없었다. 아이의 눈에 보인 것은 그저 죽음의 공포 속에서 마지막 힘을 다해 새끼를 낳고 숨을 거둔 어미와 이제 막 태어난 세상에서 홀로 죽어가고 있는 작은 생명뿐이었다. 새끼의 울음소리는 이제 거의 들리지 않을 만큼 미약해져 있었다. 해담은 조심스럽게 다가갔다. 새끼는 인기척을 느끼고 희미하게 고개를 들었다. 아직 눈도 제대로 뜨지 못한 작은 생명체. 그 까맣고 젖은 눈동자와 해담의 깊고 고요한 눈이 허공에서 마주쳤다. 순간 새끼의 미약한 울음이 멎었다. 대신 그 작은 몸이 해담을 향해 필사적으로 꿈틀거렸다. 살고 싶다는 본능적인 몸부림이었다. 해담은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다. 아이는 조심스럽게 제 솜두루마기 앞서풀 풀어 얼음장처럼 차가운 새끼 늑대를 감싸 안았다. 작고 떨리는 온기가 옷을 통해 전해져 왔다. 그것은 해담이 지금까지 느껴본 그 어떤 것보다도 연약하고 또한 절실한 생명의 온기였다. 해담이 새끼를 품에 안고 몸을 돌리는 순간 등 뒤에서 섬뜩한 소리가 들렸다. 크르르릉. 어둠 속 눈보라 너머에서 두 개의 푸른 안광이 번뜩이고 있었다. 어미의 피냄새를 맡고 온 것일까? 굶주림에 이성을 잃은 또 다른 늑대였다. 해담의 온몸에 털이 곤두서는 듯 했다. 하지만 아이는 품에 안은 작은 생명체를 더욱 단단히 끌어안았다. 이 작은 숨결만큼은 무슨 일이 있어도 지켜내야만 했다. 푸른 안광은 움직이지 않았다. 굶주린 늑대는 눈보라 속에 희미한 형체로 서서 꼼짝도 하지 않는 작은 아이와 그 품에 안긴 새끼를 번갈아 쏘아볼 뿐이었다. 팽팽한 긴장감이 금방이라도 터질 듯한 활시위처럼 새벽의 공기를 꿰뚫었다.
늑대의 낮은 위협음이 눈보라 소리에 섞여 해담의 뼛속까지 파고들었다. 보통의 아이라면 그 자리에서 얼어붙거나 울음을 터뜨렸을 것이다. 그러나 해담은 달랐다. 아이는 두렵지 않았다. 이상하게도 마음은 차분하게 가라앉아 있었다. 품 안에서 가늘게 떨고 있는 작은 생명의 온기가 오히려 해담에게 용기를 주고 있었다. 해담은 늑대를 향해 고개를 숙였다. 아주 천천히 저기가 없음을 알리는 동작이었다. 그러고는 아무 말 없이 몸을 돌려 청운사를 향해 한 걸음 발을 내디뎠다. 놀랍게도 등 뒤의 늑대는 더 이상 위협적인 소리를 내지 않았다. 그저 해담의 작은 뒷모습이 눈보라 속으로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그 자리에서 묵묵히 지켜보고 있을 뿐이었다. 절에 도착했을 때 해담은 거의 탈진 상태였다. 그럼에도 아이는 품속의 새끼를 돌보는 것을 잊지 않았다. 자신의 방으로 몰래 들어간 해담은 제2부자리 가장 깊숙한 곳에 새끼를 뉘고 낡은 속옷으로 감싸주었다. 새끼는 이제 울음소리조차 내지 못하고 가쁜 숨만 몰아쉬고 있었다. 이대로 두면 새벽을 넘기지 못할 것이 분명했다. 어떡하지? 해담의 입에서 처음으로 다급한 목소리가 새어나왔다. 아이는 부엌으로 달려가 식어버린 밥알을 입안에서 오랫동안 씹어 부드럽게 만들었다. 그러고는 조심스럽게 제 손가락에 묻혀 새끼의 입가에 가져다 댔다. 하지만 새끼는 고개를 저으며 먹으려 하지 않았다. 스님께 가야 한다. 결국 해담은 결심했다. 살생을 금하는 절간에 늑대 새끼를 들인 것은 큰 잘못이다. 불호령이 떨어질지도 모른다. 하지만 이 작은 생명을 살리는 것이 먼저였다. 해담은 새끼를 다시 조심스럽게 품에 안고 지공 스님의 방으로 향했다. 문을 열자 좌선을 막 끝낸 지공 스님이 고요한 눈으로 해담을 바라보고 있었다. 마치 해담이 올 것을 이미 알고 있었다는 듯한 표정이었다. 스님. 해담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다. 죽어갑니다. 아이는 변명하지 않았다. 그저 품에 안은 새끼를 스님 앞에 조심스럽게 내려놓았다. 지공 스님의 시선이 작고 미동도 없는 생명체에게로 향했다. 스님의 얼굴에는 놀라움도 노여움도 없었다. 오직 깊은 연민만이 잔잔한 호수처럼 담겨 있었다. 늑대의 새끼로구나. 제가 데려왔습니다. 어미는 죽었습니다. 지공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따뜻한 물을 가져와 수건에 적셔 새끼의 몸을 부드럽게 닦아주기 시작했다. 그러고는 해담이 했던 것처럼 미음을 손가락에 묻혀 새끼의 입에 넣어주었다. 이번에는 달랐다. 새끼는 아주 조금씩 핥기 시작했다. 필사적으로 생명의 끈을 붙잡으려는 의지가 보였다. 해담아. 새끼를 돌보던 지공이 나지막이 물었다. 어찌하여 이 아이를 데려왔느냐? 늑대는 사람을 해하는 짐승이라 마을 사람들은 늑대를 원수처럼 여기거늘. 해담은 잠시 망설이다가 작은 목소리로 또박또박 대답했다. 슬프게 울었습니다. 살고 싶다고 소리치고 있었습니다. 늑대이기 전에 그저 아픈 아기였습니다. 지공의 입가에 옅은 미소가 번졌다. 그래, 내 말이 맞다. 늑대이기 전에, 호랑이이기 전에, 사람이기 전에 모든 것은 그저 하나의 생명이니라. 내게는 그 소리가 들렸구나. 스님은 해담을 꾸짖지 않았다. 오히려 새끼를 돌볼 수 있도록 작은 방 한편을 내어주고 젖을 짜주는 아랫마을 암소를 수소문해주기까지 했다. 그렇게 해담과 새끼 늑대의 기묘한 동거가 시작되었다. 해담은 새끼에게 설아라는 이름을 지어주었다. 눈처럼 하얀 털과 나중에 자라날 날카로운 이빨을 생각하며 지은 이름이었다. 해담은 매일같이 설아에게 소젖을 먹이고 똥오줌을 치우고 제 체온으로 품어주었다. 설아는 해담의 극진한 보살핌 속에서 기적처럼 기운을 차리기 시작했다. 며칠이 지나자 설아는 눈을 제대로 뜨고 뒤뚱거리며 걷기 시작했다.
해담의 손가락을 어미 젖은 양 빨고 작은 몸을 해담의 품에 비비며 잠이 들었다. 해담에게 설아는 더 이상 가여운 짐승이 아니었다. 소중한 동생이자 세상에 둘도 없는 친구였다. 해담은 설아를 데리고 경내를 산책하고 햇볕이 좋은 날에는 돛돌에 나란히 앉아 졸기도 했다. 아이의 웃음소리가 이전보다 훨씬 많아졌다. 지공 스님은 그런 둘의 모습을 그저 따뜻한 눈으로 지켜볼 뿐이었다. 어느 날 공양을 마치고 바루를 씻던 해담이 지공에게 물었다. 스님, 설아는 왜 저와 모습이 다릅니까? 왜 설아는 네 발로 걷고 저는 두 발로 걷습니까? 지공은 바루를 닦던 손을 멈추고 해담을 바라보았다. 그것은 연의 다름이니라. 저 소나무는 곧게 자라 대들보가 될 연을 타고났고 저기 저 작은 들풀은 바람에 눕고 밟히며 질긴 생명력을 피워낼 연을 타고난 것과 같으니라. 너는 사람의 연을, 설아는 늑대의 연을 타고났을 뿐 생명의 무게는 다르지 않다. 그럼 설아는 커서 무엇이 됩니까? 해담의 순수한 질문에 지공은 잠시 먼 산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이 순간 깊고 아득해졌다. 그것이 내가 앞으로 풀어야 할 화두이니라 해담아. 모든 인연에는 시작과 끝이 있는 법. 싹을 틔웠으니 이제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 법을 배워야 할 게다. 그리고 언젠가는. 지공은 말을 끝맺지 않았다. 대신 그는 해담의 어깨를 가만히 두드려 주었다. 해담은 스님의 말을 전부 이해할 수는 없었지만 막연한 슬픔의 그림자가 마음 한구석에 드리워지는 것을 느꼈다. 그림자는 생각보다 빨리 다가오고 있었다. 그날 오후 청운사로 향하는 유일한 길인 산길 어귀에서 만덕과 다른 사냥꾼 몇몇이 무언가를 찾는 듯 두리번거리고 있었다. 그들의 등에는 번쩍이는 총구가 매달려 있었고 허리춤에는 날카로운 칼이 채워져 있었다. 이상하군. 분명 이 근처에서 발자국이 끊겼는데 그 암놈 말고도 새끼가 있었던 게 틀림없어. 만덕이 눈 위에 찍힌 희미한 발자국들을 보며 중얼거렸다. 그의 눈빛은 굶주린 짐승의 그것처럼 번뜩이고 있었다. 시간이 흘러 산에 눈이 녹고 연두빛 새싹이 돋아날 무렵 설아는 더 이상 해담의 품에 쏙 들어오는 작은 강아지가 아니었다. 뼈대가 굵어지고 털에는 윤기가 흘렀으며 푸른 빛이 감도는 눈동자는 깊은 숲의 그것처럼 신비롭게 빛났다. 무엇보다 녀석의 몸에서는 해담이나 절에서는 맡을 수 없는 짙고 서늘한 야생의 냄새가 풍기기 시작했다. 해담과 설아는 여전히 형제처럼 지냈다. 둘은 함께 새벽에 일어나고 해담이 예불을 드릴 때면 설아는 법당 문 밖에서 얌전히 엎드려 기다렸다. 해담이 경을 읽는 낭낭한 목소리는 설아에게 가장 편안한 자장가였다. 하지만 둘 사이에는 아주 미세하지만 분명한 균열이 생겨나고 있었다. 해담은 설아와 모든 것을 나누고 싶었다. 자신이 먹는 하얀 쌀밥과 향긋한 나물 반찬을 설아의 밥그릇에 놓아주었다. 설아야, 이것도 먹어보렴. 아주 맛나단다. 해담은 진심이었다.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것을 설아와 나누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하지만 설아는 나물 반찬에 코를 한번 킁킁거릴 뿐 이내 고개를 돌려버렸다. 대신 마당 구석에서 꿈틀거리는 지렁이를 발견하고는 번개처럼 달려가 앞발로 낚아채 잘근잘근 씹어 삼켰다. 그 모습을 본 해담은 순간 충격에 빠졌다. 살아있는 것을 아무렇지 않게. 해담의 얼굴이 하얗게 굳었다. 그것은 설아가 처음으로 보여준 늑대의 본성이었다. 설아야. 해담이 슬픈 목소리로 부르자 지렁이를 삼킨 설아는 아무것도 모른다는 듯 쪼르르 달려와 해담의 손을 하찼다. 해담은 그런 설아를 차마 밀어낼 수도 그렇다고 예전처럼 마냥 사랑스럽게 안아줄 수도 없었다. 혼란스러웠다. 그 모든 광경을 툇마루에서 묵묵히 지켜보던 지공 스님이 해담을 불렀다. 해담아, 이리 오너라. 해담은 고개를 푹 숙인 채 스님 앞에 다가갔다.
마음이 복잡하더냐? 네, 스님. 설아가 벌레를 잡아먹었습니다. 그래 보았다. 살아있는 것을요. 불쌍하지도 않은가 봅니다. 해담의 목소리 끝이 원망으로 떨렸다. 지공은 그런 해담의 머리를 부드럽게 쓰다듬으며 말했다. 해담아, 내가 설아를 아끼는 마음은 참으로 귀하구나. 허나 진정한 자비란 무엇이라 생각하느냐? 해담은 대답하지 못했다. 진정한 자비란 모든 것을 나와 똑같이 만들려는 마음이 아니니라. 상대를 있는 그대로 존중하고 나와 다름을 온전히 인정하는 것에서 시작된단다. 너는 밥과 나무를 먹고 설아는 벌레와 고기를 먹는다. 그것이 너와 설아가 타고난 연의 다름이다. 내가 나무를 먹는다고 해서 설아에게 나무를 강요하는 것은 자비가 아니라 너의 욕심일 뿐이니라. 스님의 말은 어린 해담이 온전히 이해하기에는 너무 어려웠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히 알 수 있었다. 자신이 설아를 있는 그대로 봐주지 못했다는 것. 그럼 설아는 나쁜 것이 아닙니까? 그렇고 말고. 세상에 처음부터 나쁜 생명은 없단다. 다만 저마다 살아가는 방식이 다를 뿐이지. 늑대가 풀을 먹고 사슴이 고기를 먹는다면 그것이야말로 세상의 이치가 어지러워지는 것이 아니겠느냐? 해담은 고개를 끄덕였다. 마음속 혼란이 조금은 가시는 듯 했다. 하지만 그날 이후 해담은 설아를 볼 때마다 전과는 다른 감정을 느끼게 되었다. 사랑스러움과 동시에 알 수 없는 거리감. 그리고 막연한 두려움. 설아가 언젠가 자신의 곁을 떠날지도 모른다는, 어쩌면 떠나야만 한다는 예감이었다. 설아의 야생성은 날이 갈수록 짙어졌다. 이제 녀석은 마당을 뛰어다니는 것만으로는 만족하지 못했다. 저를 둘러싼 숲을 향해 코를 벌름거리며 알 수 없는 무언가를 갈망하는 듯한 눈빛을 보였다. 때로는 밤늦도록 먼 산을 보며 이유 모를 하울링을 하기도 했다. 그 길고 구슬픈 울음소리는 더 이상 어미를 찾는 아기의 울음이 아니었다. 자신의 동족을 자신이 속해야 할 세계를 부르는 늑대의 노래였다. 그 무렵 절 아랫마을의 분위기는 흉흉하게 변해가고 있었다. 닭이나 염소 같은 가축들이 사라지는 일이 잦아졌기 때문이다. 마을 사람들은 모두 늑대 떼의 소행이라 확신했다. 특히 만덕은 거의 매일같이 총을 들고 산을 쏘다녔다. 이번에는 아주 싹을 뽑아야 해. 새끼 한 마리까지 남김없이 찾아내서 씨를 말려야 다시는 이런 일이 없을 게야. 사냥꾼들의 살기 어린 목소리가 바람을 타고 청운사까지 희미하게 들려왔다. 그때마다 설아는 마치 위험을 감지한 듯 으르렁거리며 해담의 등 뒤로 숨었다. 해담은 그런 설아를 꼭 끌어안으며 작은 몸을 감싸주었다. 괜찮아, 설아야. 내가 지켜줄게. 하지만 해담은 알고 있었다. 자신의 작은 몸으로는 설아를 온전히 지켜줄 수 없다는 것을. 운명의 그날은 갑작스럽게 찾아왔다. 해담은 지공 스님의 심부름으로 약초를 캐기 위해 설아와 함께 절에서 조금 떨어진 숲으로 들어갔다. 그곳은 맑은 계곡물이 흐르고 이름 모를 들꽃이 만발한 평화로운 곳이었다. 해담이 약초를 캐는 동안 설아는 신이 나서 이리저리 뛰어다니며 나비를 쫓았다. 바로 그때였다. 숲의 정적이 깨졌다. 나뭇잎이 한꺼번에 바스락거리는 소리와 함께 땅을 울리는 묵직한 발걸음 소리가 들려왔다. 설아의 장난기 가득하던 움직임이 순간 뚝 멈췄다. 녀석의 온몸에 털이 곤두서고 목에서는 위협적인 신음이 새어나왔다. 해담이 고개를 들었을 때 아이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계곡 건너편 바위 위에 거대한 몸체가 서 있었다. 검고 굵은 줄무늬, 집채만 한 덩치, 그리고 온 산을 압도하는 위엄. 지리산의 주인이자 영물로 불리는 산군, 바로 호랑이였다. 호랑이의 황금빛 눈동자는 먹잇감을 발견한 사냥꾼처럼 정확히 설아를 향해 고정되어 있었다. 지독한 피냄새와 죽음의 기운이 바람을 타고 확 풍겨왔다.
설아야. 해담이 다급하게 설아를 불렀다. 그러나 이미 늦었다. 호랑이는 바위에서 뛰어내려 성큼성큼 이쪽을 향해 다가오고 있었다.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주변의 모든 생명들이 공포에 질려 숨을 죽이는 것이 느껴졌다. 해담의 눈앞이 아찔해졌다. 이제 모든 것이 끝이라고 생각한 순간이었다. 크르릉. 호랑이가 이빨을 드러내며 설아를 향해 달려들려는 바로 그 찰나 숲의 다른 쪽에서 여러 개의 그림자가 동시에 튀어나왔다. 잡았다 이놈. 만덕과 사냥꾼들이었다. 그들의 총구가 일제히 호랑이와 그리고 그 앞에 벌벌 떨고 있는 설아와 해담을 향했다. 순간 시간은 얼어붙었다. 굶주린 호랑이의 살기, 복수심에 불타는 인간들의 광기, 그리고 그 한가운데에 놓인 작은 동자승과 어린 늑대. 지리산의 깊은 숲속에서 피할 수 없는 비극의 막이 오르고 있었다. 시간이 멈췄다. 아니, 세상의 모든 소리와 움직임이 해담이라는 작은 존재를 중심으로 빨려 들어가는 듯 했다. 왼쪽에서는 산군의 굶주린 살기가 맹렬한 불꽃처럼 타올랐고, 오른쪽에서는 인간들의 탐욕과 증오가 얼음 송곳처럼 날아와 박혔다. 그리고 그 한가운데 5살 동자승은 마치 태풍의 눈처럼 고요했다. 뒤에 선 설아가 해담의 다리에 몸을 붙인 채 생애 처음 느껴보는 극도의 공포로 온몸을 떨고 있었다. 낑낑거리는 작은 신음소리조차 내지 못했다. 호랑이의 존재감만으로도 어린 늑대의 영혼은 이미 얼어붙어 있었다. 허허, 저게 말로만 듣던 지리산의 산군인가. 오늘 우리가 개를 탔구나. 가장 먼저 정적을 깬 것은 만덕의 동료 사냥꾼이었다. 그의 눈은 공포가 아닌 황금빛 탐욕으로 번들거렸다. 호랑이 가죽 한 장이면 평생을 먹고 살 수 있다는 헛된 망상이 그의 이성을 마비시킨 것이다. 빙 둘러싸. 저놈의 늑대 새끼는 덤이다. 절대로 놓쳐선 안 돼. 만덕이 외쳤다. 그의 손에 들린 낡은 엽총의 총구가 서서히 호랑이를 향했다. 그 순간 산군은 이 모든 상황을 비웃기라도 하듯 나지막이 몸을 낮췄다. 금방이라도 땅을 박차고 튀어오를 듯 거대한 근육들이 팽팽하게 수축했다. 목표는 총을 든 인간들이 아니었다. 가장 연약하고 손쉬운 먹잇감 설아였다. 모든 것이 찰나에 일어났다. 호랑이가 땅을 박차려는 순간, 사냥꾼들이 방아쇠에 손가락을 거는 순간, 설아가 마지막 비명을 지르려는 바로 그 순간에 해담이 움직였다. 아이는 겁에 질려 뒷걸음치지 않았다. 도망치지도 주저앉아 울지도 않았다. 오히려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갔다. 설아를 제 등 뒤로 완전히 감추고 호랑이와 사냥꾼들 사이에 작은 몸을 던져 넣었다. 그러고는 두 팔을 옆으로 천천히 벌렸다. 마치 이 세상의 모든 위협을 제 작은 몸으로 끌어안으려는 듯한 자세였다. 사냥꾼들의 입에서 할 말을 잃은 탄식이 터져나왔다. 저게 무슨 미친 짓인가. 제 목숨을 내던지는 어린아이의 행동에 방아쇠를 당기려던 그들의 손가락이 순간 멈칫했다. 더욱 놀라운 것은 호랑이의 반응이었다. 목표물을 향해 달려들려던 맹수의 맹렬한 기세가 거짓말처럼 스르르 잦아들었다. 산군은 도약 직전의 자세 그대로 멈춘 채 자신을 가로막고 선 작은 아이를 응시했다. 해담의 눈에는 두려움이 없었다. 공포도 분노도 원망도 없었다. 아이의 눈은 그저 깊고 투명한 연못처럼 눈앞의 호랑이를 그리고 그 너머의 사냥꾼들을 고요히 담아낼 뿐이었다. 배가 고프구나. 호랑이를 보며 해담은 생각했다. 얼마나 굶주렸기에 이토록 사나운 소리를 내는 걸까? 얼마나 아프고 외로웠을까? 마음이 아프구나. 사냥꾼들을 보며 해담은 생각했다. 무엇이 저들을 이토록 분노하게 만들었을까? 총과 칼을 들지 않으면 스스로를 지킬 수 없을 만큼 저들의 마음은 얼마나 불안하고 가난한 것일까?
그것은 자비였다. 상대를 판단하거나 미워하는 대신 그 존재가 겪고 있을 고통을 먼저 헤아리는 마음. 해담의 비범함은 바로 그 순수한 연민의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아이의 작은 몸에서 발산되는 그 어떤 위협도 없는 순수한 기운은 살기로 가득 찬 숲의 공기를 부드럽게 감싸 안았다. 산구는 혼란스러웠다. 수백 년을 이 산의 주인으로 군림하며 처음 겪는 일이었다. 모든 생명은 자신의 존재 앞에서 공포에 떨거나 아니면 죽기 살기로 덤벼들었다. 그런데 이 작은 인간은 그 어느 쪽도 아니었다. 마치 자신을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다는 듯 자신을 그저 굶주린 하나의 생명으로 바라보고 있었다. 그 눈빛은 너무나도 맑아서 오히려 호랑이 자신의 사나운 마음속을 비추는 거울처럼 느껴졌다. 크르르. 산군의 목에서 위협인지 탄식인지 모를 소리가 흘러나왔다. 팽팽했던 근육이 아주 조금 풀렸다. 이 기묘한 대치 상황을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사냥꾼들도 마찬가지였다. 뭐야, 저 애송이는? 호랑이가 왜 멈춘 게야? 뭔가 홀린 게 틀림없어. 여우한테 홀리든 말이야. 그들의 혼란은 이내 분노로 바뀌었다. 일생일대의 기회를 눈앞에서 놓칠지도 모른다는 조바심이 그들의 판단력을 흐렸다. 에이, 빌어먹을. 비켜라, 이 꼬마 죽놈아. 만덕이 고함을 질렀다. 그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다. 호랑이든 늑대 새끼든 아니면 이 모든 것을 망치고 있는 저 아이든 뭐라도 쏴야 이 지긋지긋한 상황이 끝날 것 같았다. 비키지 않으면 내 놈이라도 쏘아버릴 테다. 만덕의 시뻘겋게 충혈된 눈이 해담을 향했다. 그는 천천히 총구를 돌렸다. 호랑이가 아닌 길을 막고 선 작은 아이에게로. 아이만 치우면 모든 것이 원래대로 돌아갈 것이라 믿었다. 총구가 정확히 해담의 가슴을 겨누었다. 설아가 그 위험을 본능적으로 감지하고 날카로운 비명을 질렀다. 바로 그 순간이었다. 쿵! 그것은 단순한 울음소리가 아니었다. 지리산 전체가 아니 하늘과 땅 전체가 한꺼번에 울부짖는 듯한 거대한 포효였다. 소리는 공기를 찢고 나뭇가지를 떨게 하고 바위를 흔들었다. 사냥꾼들은 귀를 감싸 쥐며 비명을 질렀다. 몇몇은 그 자리에서 중심을 잃고 눈밭 위로 나뒹굴었다. 포효의 주인은 산군이었다. 호랑이는 인간이 감히 자신과 마주 선 작은 생명을 위협하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다는 듯 온 영혼을 다해 노여했다. 그것은 사냥을 위한 포효가 아니었다. 이 산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모든 어리석은 존재들에게 고하는 산의 주인만이 낼 수 있는 준엄한 경고였다. 만덕의 손에서 엽총이 힘없이 떨어져 나갔다. 그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려 있었다. 방금 전까지 타오르던 탐욕과 분노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원초적인 공포만이 남아 사지를 떨게 했다. 감히 총을 겨눌 생각조차 할 수 없었다. 저것은 자신들이 사냥할 수 있는 짐승의 차원을 넘어선 존재였다. 신령 그 자체였다. 거대한 포효가 잦아들자 숲에는 다시 깊은 침묵이 내려앉았다. 산구는 천천히 몸을 일으켰다. 그러고는 해담을 향해 고개를 돌렸다. 그 황금빛 눈동자에는 더 이상 살기가 없었다. 대신 그 자리에는 인간의 언어로는 형용할 수 없는 깊고 오묘한 빛이 담겨 있었다. 그것은 마치 너를 기억하겠다고 말하는 듯한 아주 긴 응시였다. 산구는 해담에게서 시선을 거두고 마지막으로 제 발치에서 벌벌 떨고 있는 설아를 한번 내려다보았다. 그러고는 아무런 미련도 없다는 듯 소리 없이 몸을 돌렸다. 거대한 몸은 놀랍도록 유연하고 우아하게 움직여 몇 번의 도약만으로 깊은 숲속 안개 속으로 사라져버렸다. 마치 한바탕 꿈을 꾼 것처럼 그 자리에는 거대한 발자국만이 선명하게 남아있을 뿐이었다. 호랑이가 사라지자 사냥꾼들은 그제야 정신을 차리고 허둥지둥 서로를 부축해 일으켰다. 살 살았다.
어미의 아비의 저런 괴물은 난생 처음 보네. 죽음의 공포에서 벗어난 안도감도 잠시 만덕은 이 모든 일을 초래한 원흉을 떠올렸다. 그의 시선이 다시 해담에게로 향했다. 이번에는 공포가 아닌 원망과 분노가 가득했다. 너 때문이야. 내 놈이 끼어드는 바람에 산군을 놓쳤어. 대체 무슨 요망한 술법을 부린 게냐, 이 애송이가. 만덕이 해담에게 달려들어 작은 어깨를 거칠게 잡아챘다. 해담의 작은 몸이 속절없이 흔들렸다. 말해. 내 놈 정체가 뭐야? 바로 그 순간 만덕의 등 뒤에서 작지만 사나운 경고음이 들렸다. 크르릉. 왈. 지금까지 해담의 등 뒤에 숨어 벌벌 떨기만 하던 설아였다. 자신의 유일한 버팀목인 해담이 위협당하자 어린 늑대의 몸에 잠재되어 있던 야생의 용기가 폭발한 것이다. 설아는 만덕의 바짓가랑이를 향해 번개처럼 달려들어 날카로운 유치로 물고 늘어졌다. 악! 이놈의 강아지 새끼가! 만덕이 고통에 찬 비명을 지르며 설아를 떼어내려고 발길질을 했다. 하지만 설아는 필사적으로 놓지 않았다. 해담을 지키려는 본능이 고통을 잊게 한 것이다. 다른 사냥꾼들이 설아를 떼어내기 위해 몽둥이를 치켜들었다. 그만두시게들. 그때 얼음장처럼 차갑고 고요한 목소리가 숲에 울려 퍼졌다. 모두의 고개가 소리가 들려온 쪽으로 돌아갔다. 언제부터 그곳에 서 있었는지 지공 스님이 눈 덮인 소나무 그림자 아래에서 조용히 그들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의 손에는 낡은 주장자가 들려 있었지만 그 모습은 마치 산 전체를 등에 업고 서 있는 듯 조금의 흔들림도 없었다. 스스님. 해담이 반가움에 외쳤다. 지공은 해담과 설아를 한번 훑어보고는 시선을 만덕에게로 옮겼다. 그의 눈빛은 노승의 것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맑고 깊어서 만덕은 저절로 시선을 피하게 되었다. 사냥꾼이여. 지공이 나지막이 물었다. 그대가 이 깊은 산중에서 좇는 것이 무엇인가? 그대의 송아지를 물어간 늑대인가 아니면 그대의 마음속에서 들끓는 분노인가? 무슨 소리를 하는 거요? 짐승을 잡기 위해 총을 들었는가 아니면 그대의 불안한 마음을 감추기 위해 총을 들었는가? 지공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그 한마디 한마디는 만덕의 가슴을 후벼 파는 날카로운 비수와도 같았다. 만덕은 아무 대꾸도 할 수 없었다. 스님의 눈은 마치 자신의 비겁하고 추악한 속내를 전부 꿰뚫어 보는 것만 같았다. 돌아가게. 오늘 그대들이 산에서 본 것은 잊고 다시는 살생의 마음을 품고 이 산에 오르지 말게. 산은 그대들이 흘린 피를 모두 기억하고 있네. 더 이상 빚을 지지 말라는 말일세. 지공의 말은 더 이상 질문이 아닌 거역할 수 없는 명령처럼 들렸다. 만덕과 사냥꾼들은 서로의 얼굴을 한번 쳐다보더니 이내 꽁무니를 빼기 시작했다. 그들은 도망치듯 산을 내려가며 다시는 이곳에 오지 않겠다고 서로에게 다짐했다. 사냥꾼들이 완전히 사라지고 숲에는 다시 3명의 존재만이 남았다. 해담, 설아 그리고 지공 스님. 그제야 온몸의 긴장이 풀린 해담은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고 말았다. 품에 안겨있던 설아도 지쳤는지 해담의 무릎에 고개를 묻었다. 지공은 아무 말 없이 다가와 해담의 머리에 쌓인 눈을 털어주고 차가워진 손을 잡아주었다. 무서웠느냐? 해담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그냥 모두가 아파 보였습니다. 지공은 대답 대신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그는 해담을 부축해 일으켜 세웠다. 절로 돌아가는 길 해담은 극도의 피로감에 정신이 아득해지는 것을 느꼈다. 스님의 등에 엎인 채 아이는 서서히 깊은 잠에 빠져들었다. 의식이 멀어지는 마지막 순간 해담은 귓가에 속삭이는 듯한 스님의 목소리를 들었다. 오늘 너는 내 앞에 선 호랑이를 보았구나. 허나 진정으로 보아야 할 것은 따로 있단다. 내 벗의 안에서 자라나고 있는 저 늑대를 언젠가 너는 마주 볼 수 있겠느냐.
그것이 무슨 뜻인지 해담은 알 수 없었다. 해담은 꼬박 하루를 알았다. 그날의 충격과 탈진이 한꺼번에 몰려온 탓이었다. 아이는 깊은 잠에 빠져 꿈을 꾸었다. 꿈속에서 산구는 황금빛 털을 휘날리며 해담의 곁을 맴돌았고 만덕은 눈물을 흘리며 해담에게 용서를 구했다. 모든 것이 평화로웠다. 해담이 눈을 떴을 때 가장 먼저 보인 것은 걱정스러운 얼굴로 제 얼굴을 핥고 있는 설아의 모습이었다. 녀석은 해담이 깨어날 때까지 한숨도 자지 않고 곁을 지킨 모양이었다. 설아야. 해담이 힘겹게 손을 뻗어 설아의 머리를 쓰다듬자 설아는 반갑다는 듯 꼬리를 치며 해담의 품으로 파고들었다. 그 따스한 온기에 해담은 자신이 살아있음을 실감했다. 몸을 추스르고 며칠이 지난 뒤 해담은 지공 스님과 함께 툇마루에 앉아 있었다. 따스한 봄볕 아래 설아는 마당에서 제 꼬리를 물려고 뱅글뱅글 돌며 장난을 치고 있었다. 그 평화로운 광경을 바라보던 지공이 입을 열었다. 해담아, 그날 어찌하여 호랑이가 두렵지 않았느냐? 해담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 그때의 감정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모르겠습니다, 스님. 그냥 호랑이가 다른 것과 다르지 않게 느껴졌습니다. 마당의 흙과도 같고 저 소나무와도 같고 스님과도 같고 저와도 같았습니다. 지공의 눈이 커다래졌다. 그는 놀라움과 대견함이 섞인 눈으로 해담을 바라보았다. 그래, 그것이니라. 그것이 바로 불성이니라. 불성이요? 그렇다. 부처의 성품이란 뜻이지. 불성이란 저기 저 돌멩이 하나에도 날아가는 벌레 한 마리에도 사나운 호랑이에게도 그리고 내 안에도 똑같이 깃들어 있단다. 너는 그 순간 너와 호랑이의 겉모습이 아닌 그 안에 깃든 똑같은 불성을 본 것이다. 그러니 두려울 것이 없었던 게지. 너의 그 순수한 마음 앞에서는 산군조차도 제 안의 불성을 알아보고 고개를 숙인 것이다. 내가 가진 가장 큰 힘은 바로 그것이니라. 모든 것을 차별 없이 바라보는 그 마음. 해담은 스님의 말을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어렴풋이나마 자신이 겪었던 그 신비로운 체험의 의미를 깨달을 수 있었다. 그날 이후 해담의 눈은 더욱 깊어졌다. 세상 만물을 바라보는 아이의 시선에는 이전보다 더 큰 사랑과 이해가 담겨 있었다. 하지만 평화는 길지 않았다. 해담이 변한 만큼 설아 또한 변하고 있었다. 산군과의 조우는 설아의 내면에 잠자고 있던 야생의 본능을 송두리째 깨워버렸다. 설아는 더 이상 해담의 곁에만 머무르지 않았다. 녀석은 이제 대담하게 절의 담장을 넘어 숲으로 달려가곤 했다. 처음에는 해가 지기 전에 돌아오던 것이 점차 밤이 깊어서야 돌아오거나 아예 다음 날 아침에 모습을 드러내기도 했다. 돌아온 설아의 주둥이에서는 흙냄새와 함께 해담이 알지 못하는 비릿한 피냄새가 희미하게 섞여나곤 했다. 해담은 불안했다. 하지만 설아를 막을 수는 없었다. 설아는 더 이상 자신이 품에 안고 돌보던 아기 늑대가 아니었다. 하루가 다르게 늠름한 늑대의 모습을 갖추어 가고 있었다. 사건은 비 오는 여름날 터졌다. 해담은 법당에서 목탁을 두드리고 있었다. 그런데 법당 뒤편 닭을 키우는 작은 개사에서 닭들이 비명을 지르는 소리가 요란하게 들려왔다. 꼬꼬댁, 푸드덕. 무언가 잘못되었음을 직감한 해담은 목탁을 내려놓고 뛰쳐나갔다. 빗속을 뚫고 개사에 도착했을 때 해담은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다. 개사 문은 부서져 있었고 안에는 닭들의 흰 깃털과 붉은 피가 사방에 낭자했다. 그리고 그 한가운데 설아가 서 있었다. 녀석의 입에는 숨이 끊어진 암탉 한 마리가 물려 있었고 녀석의 눈은 지금껏 본 적 없는 사나운 야생의 빛으로 번뜩이고 있었다. 해담과 눈이 마주치자 설아는 잠시 흠칫하는 듯 했다. 그러고는 입에 물었던 닭을 바닥에 내려놓고 아무것도 모른다는 듯 해담에게 다가와 꼬리를 쳤다.
마치 잘한 일을 칭찬해달라는 듯한 태도였다. 해담은 뒷걸음질 쳤다.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 같았다. 자신이 그토록 아끼던 설아가 살생을 했다. 그것도 매일 아침 자신에게 따뜻한 달걀을 가져다 주던 자신이 아끼던 암탉을. 설아야. 해담의 목소리가 배신감과 슬픔으로 떨려 나왔다. 내가 어떻게 이럴 수 있어? 설아는 해담의 슬픔을 이해하지 못했다. 그저 고개를 갸웃거리며 왜 자신을 안아주지 않는지 의아해할 뿐이었다. 해담은 차마 설아를 마주 볼 수가 없었다. 아이는 빗속을 뚫고 지공 스님에게로 달려갔다. 스님, 스님. 눈물 범벅이 된 해담은 스님의 옷자락을 붙잡고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설아가 닭을 죽였습니다. 살아있는 것을 죽였어요. 제가 아끼던 닭인데 어떡하면 좋습니까? 저는 이제 설아가 무섭습니다. 미워요. 해담은 아이처럼 엉엉 울었다. 그 어떤 위협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던 아이가 처음으로 깊은 절망과 혼란에 빠진 것이다. 지공은 우는 아이를 말없이 안아주었다. 한참 동안 해담의 울음이 잦아들기를 기다려준 스님은 아이의 등을 토닥이며 조용히 말했다. 해담아, 내가 구한 것은 무엇이었더냐? 눈 속에서 울던 작은 새끼였느냐, 아니면 내가 생각하는 착한 강아지였느냐? 해담은 대답하지 못했다. 꽃이 아름답다 하여 그 꽃의 가시가 돋았을 때 꽃이 너를 배신한 것이더냐? 아니면 가시 또한 그 꽃의 일부임을 내가 몰랐던 것이더냐? 스님의 말은 잔인할 만큼 정확하게 해담의 마음을 꿰뚫었다. 해담은 설아를 사랑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만든 설아의 모습을 사랑했던 것인지도 모른다. 스님, 그럼 저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살생을 하는 설아를 제가 어떻게 사랑할 수 있습니까? 지공은 해담의 젖은 얼굴을 닦아주며 말했다. 그것이 바로 무소유의 시작이니라. 진정으로 무언가를 사랑한다는 것은 그것을 내 손에 쥐고 내 뜻대로 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가야 할 길을 갈 수 있도록 놓아주는 것이니라. 설아는 늑대다. 늑대는 사냥을 하고 고기를 먹는다. 그것이 늑대가 받은 연이고 늑대의 길이니라. 내가 진정 설아를 사랑한다면. 스님은 말을 잇지 못했지만 해담은 그 뒷말의 의미를 알 수 있었다. 해담의 가슴이 칼로 베이는 듯 아팠다. 그날 밤 해담은 잠을 이루지 못하고 방에 누워 있었다. 밖에서는 여전히 비가 내리고 있었다. 곁에는 설아가 아무것도 모른 채 새근새근 잠들어 있었다. 해담은 잠든 설아의 머리를 가만히 쓰다듬었다. 부드러운 털의 감촉, 규칙적인 숨소리, 따뜻한 체온. 모든 것이 너무나도 사랑스러웠다. 해담은 설아의 푸른 눈동자를 가만히 들여다보았다. 그리고 그 깊고 신비로운 눈동자 속에서 해담은 보았다. 더 이상 자신이 알던 작은 아기 늑대의 모습이 아니었다. 그 안에는 광활한 숲이 펼쳐져 있었고 험준한 산맥이 솟아 있었으며 차가운 달빛 아래 홀로 포효하는 외로운 늑대의 모습이 담겨 있었다. 자신이 가두기에는 너무나도 크고 넓고 자유로운 세계였다. 해담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아이는 흐느끼는 소리를 참으며 잠든 설아에게 나직이 속삭였다. 내가 정말 너를 보내주어야 하는 걸까? 그날 이후 청운사에는 보이지 않는 벽이 생겼다. 해담과 설아 사이에 놓인 침묵이라는 이름의 벽이었다. 해담은 애써 이전처럼 행동하려 했다. 아침에 일어나면 설아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고 공양간에서 얻은 누룽지를 끓여 설아의 밥그릇에 담아주었다. 하지만 아이의 손길과 눈빛에서는 예전과 같은 순수한 기쁨을 찾아볼 수 없었다. 마치 당연히 해야 할 의무를 다하는 사람처럼 그 행동에는 슬픈 그림자가 어른거렸다. 설아는 해담의 그런 변화를 누구보다 예민하게 감지했다. 영리한 늑대는 해담의 손길이 닿을 때마다 몸을 움츠렸고 해담이 주는 음식을 입에 대지 않았다.
그저 해담의 얼굴을 물끄러미 쳐다볼 뿐이었다. 그 푸른 눈동자는 왜 더 이상 나를 진심으로 바라봐주지 않는 건가요? 라고 묻는 듯 했다. 둘은 같은 공간에 있었지만 마음은 이미 서로 다른 세계를 헤매고 있었다. 해담은 괴로웠다. 스님의 말씀처럼 설화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을 머리로는 알았지만 암탉에 피 묻은 주둥이와 그날의 비릿한 냄새가 떠오를 때마다 가슴이 서늘하게 내려앉았다. 살생의 기억은 아이의 맑은 영혼에 지워지지 않는 얼룩을 남겼다. 내가 설아를 멀리하면 설아는 다시는 그런 짓을 하지 않을 거야. 어린 마음에 해담은 그것이 유일한 해결책이라 믿었다. 자신의 사랑을 무기 삼아 설아의 본성을 길들이려 한 것이다. 해담의 침묵은 길어졌다. 며칠이 지나자 설아는 눈에 띄게 시무룩해졌다. 한때 온절 마당을 제 세상인 양 뛰어다니던 활기는 온데간데 없었다. 녀석은 이제 대부분의 시간을 툇마루 아래 어두운 공간에 웅크려 잠을 자거나 멍하니 숲 쪽을 바라보며 보냈다. 그 모습은 해담의 마음을 더욱 아프게 찔렀다. 이러면 안 돼. 이러다 설아가 병이라도 들면. 고민 끝에 해담은 어리석은 결심을 했다. 설아를 보호해야겠다는 생각이었다. 아이는 광에서 낡은 삼배 밧줄을 가져왔다. 그러고는 설아의 목에 조심스럽게 밧줄을 맸다. 설아야, 미안해. 이건 너를 미워해서가 아니야. 내가 위험한 곳에 가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란다. 숲은 위험하잖니. 호랑이도 있고 무서운 사냥꾼들도 있고. 해담은 스스로를 정당화하며 속삭였다. 설아는 밧줄이 제 목에 감기는 순간 화들짝 놀라며 뒷걸음질 쳤다. 그 눈에는 당혹감과 서러움이 가득했다. 하지만 이내 그것이 해담의 행동이라는 것을 알고는 모든 것을 체념한 듯 순순히 목을 내어주었다. 해담은 밧줄의 다른 쪽 끝을 법당 기둥에 단단히 묶었다. 이제 설아는 절 마당을 벗어날 수 없게 되었다. 그날부터 설아의 진짜 고통이 시작되었다. 녀석은 기둥 주변을 맴돌며 벗어나려고 애를 썼다. 밧줄이 팽팽하게 당겨질 때마다 낑낑거리며 슬픈 울음소리를 냈다. 밤이 되면 숲 쪽을 향해 목 놓아 울부짖었다. 그 울음소리는 처절했다. 자유를 갈망하는 영혼의 절규였다. 해담은 제 방 이불 속에서 그 울음소리를 들으며 밤새 귀를 막고 울었다. 자신이 옳은 일을 하고 있다고 믿으려 애썼지만 설아의 울음소리는 비수가 되어 아이의 양심을 후벼 팠다. 며칠이 지나자 설아는 모든 것을 포기했다. 녀석은 더 이상 울지도 움직이지도 않았다. 그저 기둥 아래에 배를 깔고 엎드려 생기 없는 눈으로 먼 산만 바라볼 뿐이었다. 해담이 가져다 주는 음식은 입에도 대지 않아 녀석의 몸은 눈에 띄게 말라갔다. 한때 윤기가 흐르던 털은 푸석푸석해졌고 총명하게 빛나던 눈은 빛을 잃고 탁해졌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행해진 해담의 집착이 설아의 생명을 갉아먹고 있었다. 지공 스님은 그 모든 과정을 말없이 지켜보고 있었다. 스님은 해담을 꾸짖거나 설아의 밧줄을 풀어주지 않았다. 그저 해담이 스스로 깨닫기를 기다리고 있을 뿐이었다. 어느 맑은 날 오후 지공은 마당 구석에 쪼그려 앉아 시들어가는 설아를 보며 눈물 짓고 있는 해담에게 다가왔다. 해담아, 잠시 나를 따라오너라. 해담은 순순히 스님을 따라 나섰다. 스님은 절 뒤편 인적이 드문 깎아지른 절벽으로 해담을 데려갔다. 그곳에는 위태롭게 자라고 있는 소나무 한 그루가 있었다. 절벽 틈새에 간신히 뿌리를 내린 소나무는 곧고 멋진 다른 소나무들과 달리 온몸이 뒤틀리고 구부러져 있었다. 마치 고통 속에서 몸부림치다 그대로 굳어버린 듯한 형상이었다. 해담아, 저 소나무가 보이느냐? 네, 스님. 마을의 정원사라면 저 소나무를 보고 무엇라 하겠느냐? 쓸모없고 보기 흉한 나무로다. 당장 베어버리거나 가지를 자르고 철사로 묶어 분재로 만들어야겠다고 할 게다.
해담은 말없이 소나무를 보았다. 허나 해담아, 내게 다시 한번 말해보거라. 저 소나무가 정녕 불행해 보이느냐? 지공의 질문에 해담은 고개를 들었다. 뒤틀리고 상처투성이인 소나무. 하지만 그 모습 어디에도 불행의 기색은 없었다. 오히려 거센 바람과 척박한 땅에 맞서 살아남기 위한 치열한 몸부림의 흔적이 고스란히 담겨 장엄하고 거룩하게까지 보였다. 소나무는 제멋대로 뻗은 가지를 한껏 펼쳐 그 누구보다 자유롭게 햇살을 받고 있었다. 아닙니다, 스님. 행복해 보입니다. 해담이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그렇지. 저 소나무는 정원사의 눈을 기쁘게 하기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소나무 자신의 삶을 살고 있기 때문이니라. 뒤틀리고 구부러진 저 모습이야말로 저 소나무가 살아온 치열한 삶의 이야기 그 자체인 게야. 진정으로 저 소나무를 사랑한다면 그 뒤틀린 모습까지도 사랑해야 하는 법. 그것을 억지로 펴고 다듬으려 하는 것은 소나무의 삶을 통째로 부정하는 것과 같으니라. 지공은 해담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해담아, 너는 지금 설아에게 무엇을 하고 있느냐? 설아의 뒤틀린 길을 사랑해주고 있느냐? 아니면 너만의 정원을 만들기 위해 설아를 고든 나무로 만들려 하고 있느냐? 스님의 말이 천둥처럼 해담의 마음을 울렸다. 아이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오열했다. 자신이 얼마나 잔인하고 어리석었는지,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설아의 영혼에 얼마나 깊은 상처를 주었는지 비로소 깨달은 것이다. 그때였다. 절 아랫마을에서 올라온 나무꾼 하나가 헐레벌떡 절 마당으로 뛰어들어왔다. 스님, 큰일 났습니다, 스님. 나무꾼은 숨을 헐떡이며 말했다. 그놈의 사냥꾼들이 아주 작정을 했나 봅니다. 산 아랫자락 곳곳에 늑대를 잡는 덫을 쫙 깔아놨어요. 어른 팔뚝만 한 쇠덫이라 한번 물리면 뼈도 못 추릴 겁니다. 스님도 산에 가실 때 조심하셔야 합니다. 나무꾼의 말이 끝나자마자 해담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아이는 미친 듯이 저를 향해 달려갔다. 덫. 만약 설아가 밧줄을 끊고 도망이라도 친다면 그 길에는 죽음의 덫이 기다리고 있는 것이다. 자신이 만든 안전한 울타리가 사실은 설아를 죽음으로 몰아넣는 가장 위험한 함정이었음을 깨달은 것이다. 해담은 마당에 엎드려 있는 설아에게 달려갔다. 그러고는 떨리는 손으로 자신의 어리석음과 집착의 상징이었던 그 삼배 밧줄을 풀기 시작했다. 밧줄이 풀려나가는 감촉은 해담에게 천근의 무게로 다가왔다. 한 매듭 한 매듭 풀 때마다 설아와 함께했던 기억들이 심장을 저미는 듯했다. 눈 속에서 처음 만났던 순간의 애처로움, 제 손가락을 빨며 잠들던 모습의 사랑스러움, 상군 앞에서 자신을 지키려던 용맹함. 그 모든 소중한 기억들이 이제는 놓아주어야 할 과거가 되고 있었다. 밧줄이 완전히 풀렸다. 설아는 목에 남은 거친 감촉이 어색한 듯 고개를 몇 번 흔들었다. 그러고는 자신을 풀어준 해담을 의아한 눈으로 올려다보았다. 해담은 아무 말 없이 설아를 가만히 끌어안았다. 야위었지만 단단한 늑대의 몸, 특유의 야생의 냄새가 코끝을 스쳤다. 전에는 그 냄새가 두려움과 거리감의 상징이었지만 지금은 아니었다. 그것은 설아 그 자체의 냄새, 설아가 살아온 삶의 냄새였다. 해담은 울지 않았다. 눈물은 이미 지난 밤에 모두 흘렸다. 아이의 마음속에는 슬픔을 넘어선 깊고 고요한 결심만이 자리하고 있었다. 설아야. 해담이 나지막이 불렀다. 설아는 대답 대신 해담의 뺨을 부드럽게 핥았다. 그날 하루 해담은 온전히 설아와 함께 보냈다. 하지만 이전과는 다른 방식이었다. 설아를 제 곁에 두려 하지 않고 오히려 설아가 이끄는 대로 따랐다. 자유를 되찾은 설아는 처음에는 어색해했지만 이내 예전의 활기를 되찾았다. 녀석은 숲의 가장자리를 돌며 땅의 냄새를 맡고 날아가는 새를 향해 장난스럽게 이빨을 드러냈다.
해담은 그 모든 모습을 그저 한 걸음 뒤에서 묵묵히 지켜보았다. 설아가 풀숲에서 재빠르게 들쥐 한 마리를 낚아채는 모습을 보았을 때도 해담은 더 이상 눈살을 찌푸리지 않았다. 그것이 설아의 삶의 방식임을, 늑대의 숙명임을 이제는 온전히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었다. 오히려 저렇게 늠름하게 사냥하는 모습이 대견하게 느껴지기까지 했다. 해가 저물어 지리산의 봉우리들이 붉은 노을에 잠길 무렵 해담은 마지막으로 설아와 함께 먹을 것을 준비했다. 자신이 먹던 나물 반찬이 아니었다. 낮에 마을 사람이 시주하고 간 돼지고기 몇 점을 몰래 감춰두었던 것이다. 해담은 날고기를 설아 앞에 놓아주었다. 설아는 잠시 해담의 눈치를 살피더니 이내 허겁지겁 고기를 먹어치웠다. 며칠 만에 처음으로 제대로 된 식사였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해담의 얼굴에 옅은 미소가 떠올랐다. 슬프지만 평화로운 미소였다. 밤이 깊어졌다. 해담은 마지막 인사를 위해 설아를 데리고 일주문 방, 숲이 시작되는 그 경계선으로 향했다. 그곳에서 기다리고 있던 지공 스님은 아무 말 없이 해담의 결정을 존중한다는 듯 고개만 끄덕여 보였다. 차가운 밤 공기가 두 존재의 사이를 갈랐다. 해담은 설아의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 녀석의 푸른 눈을 마주 보았다. 그 눈 속에는 이제 광활한 숲과 밤하늘의 별이 가득 담겨 있었다. 설아야. 해담의 목소리는 놀랍도록 차분했다. 나는 너에게 눈 같은 이빨이라는 뜻의 설아라는 이름을 주었지. 하지만 그건 내가 지어준 이름일 뿐 너의 진짜 이름이 아니야. 해담은 손을 뻗어 설아의 뺨을 부드럽게 쓸었다. 저 숲이 너를 부르고 저 달빛이 너를 비추고 저 바람이 너의 이름을 속삭이고 있단다. 이제 그만 가보렴. 가서 산이 너에게 지어준 진짜 이름을 찾으렴. 해담은 설아의 이마에 자신의 이마를 가만히 가져다 댔다. 체온이 섞이고 숨결이 오갔다. 그것은 마지막 작별 인사였고 축복이었으며 온 마음을 다한 해방의 의식이었다. 설아는 움직이지 않았다. 녀석은 해담의 진심을 모두 이해한 듯 했다. 녀석은 해담의 얼굴을 마지막으로 한 번 아주 오랫동안 정성껏 핥아주었다. 고마움과 미안함 그리고 영원한 작별의 인사가 담긴 하쯤이었다. 바로 그때 깊은 산속 어딘가에서 길고 아득한 늑대의 하울링이 울려 퍼졌다. 동족을 부르는 소리였다. 그 소리에 설아의 몸이 흠칫 떨렸다. 녀석의 몸속에 잠들어 있던 마지막 야생의 부름이었다. 설아는 결심한 듯 해담에게서 한 걸음 물러섰다. 그러고는 뒤를 돌아보았다. 한 번, 두 번. 차마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는 듯 망설이던 녀석은 이내 결심한 듯 어둠 속으로 숲의 품으로 몸을 던졌다. 녀석의 하얀 털이 어둠 속에 마지막으로 반짝이다가 이내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해담은 설아가 사라진 쪽을 하염없이 바라보았다. 아이는 울지 않았다. 대신 그 입가에는 처음부터 머금고 있던 옅은 미소가 더 깊게 번졌다. 슬픔이 너무나도 커서 오히려 마음이 평화로워지는 역설적인 상태였다. 진정한 사랑은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존재를 있는 그대로의 세상으로 돌려보내는 것임을 온몸으로 깨달은 자의 미소였다. 아이가 겪기에는 너무나도 크고 아픈 깨달음이었다. 해담이 몸을 돌려 절로 향할 때 지공 스님이 다가와 아이의 작은 어깨를 감싸 안았다. 스님의 손은 따뜻했다. 해담은 스님의 품에 기대 텅 빈 것 같으면서도 무언가로 가득 찬 것 같은 밤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이제 설아가 있던 해담의 마음 한구석은 텅 비어버렸다. 하지만 그 텅 빈 공간으로 세상의 모든 것들이 스며들어오고 있었다. 설아가 떠난 청운산은 유난히 고요했다. 아침에 눈을 뜨면 해담의 얼굴을 핥아주던 축축한 혀의 감촉도 해담의 뒤를 졸졸 따라다니던 작은 발소리도 밤마다 고요를 깨던 길고 구슬픈 하울링도 이제는 없었다.
그 모든 부재가 오히려 거대한 존재감으로 남아 해담의 일상 곳곳을 채웠다. 처음 며칠간 해담은 습관처럼 설아를 찾았다. 공양간에서 남은 음식을 보면 이건 설아 몫인데 하고 무심코 챙기다가 흠칫 놀라 손을 멈췄다. 햇살 좋은 툇마루에 앉아 꾸벅꾸벅 졸다가 옆구리의 허전함에 문득 잠이 깨기도 했다. 그럴 때마다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듯한 아픔이 밀려왔다. 그리움은 파도처럼 시도 때도 없이 밀려와 아이의 마음을 적셨다. 하지만 해담은 그 슬픔에 잠식당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 텅 빈 공간을 새로운 것으로 채워나가기 시작했다. 설아에게 집중되었던 해담의 마음은 이제 절의 구석구석, 나아가 산 전체로 넓게 퍼져나갔다. 해담은 이전보다 더욱 부지런해졌다. 새벽 일찍 일어나 경례를 쓰는 아이의 빗질 소리는 더욱 고요하고 신중해졌다. 아이는 이제 땅바닥에 작은 개미 한 마리도 함부로 쓸어내지 않고 빗자루를 들어 그 길이 비켜가기를 기다려주었다. 법당 앞 거미줄에 아침 이슬이 보석처럼 맺힌 것을 보고 한참 동안 넋을 잃고 바라보기도 했다. 이전에는 미처 보지 못했던 작은 생명들의 치열한 삶이 해담의 눈에 들어오기 시작한 것이다. 어느 날 해담은 처마 밑에서 날개가 부러진 어린 산새 한 마리를 발견했다. 예전 같았으면 그저 가엾게 여기고 지나쳤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이제 해담은 달랐다. 아이는 조심스럽게 산새를 두 손으로 감싸 안아 제 방으로 데려왔다. 설아를 돌보던 경험을 살려 빻은 곡식과 맑은 물을 먹이고 부러진 날개에 작은 부목을 대주었다. 며칠간의 극진한 보살핌 끝에 산새는 기력을 회복했고 해담은 산새가 스스로 힘차게 날아오를 때까지 묵묵히 기다려주었다. 산새가 푸른 하늘 속으로 사라지는 모습을 보며 해담은 설아를 떠나보내던 그날의 미소를 다시 지었다. 만남과 헤어짐은 그렇게 세상 모든 곳에 다른 모습으로 존재하고 있었다. 해담은 이제 자주 숲으로 들어갔다. 하지만 예전처럼 설아와 장난을 치기 위해서가 아니었다. 아이는 지공 스님을 위해 희귀한 약초를 캐고 겨울을 준비하는 다람쥐들을 위해 도토리를 주워 한 곳에 모아두기도 했다. 마치 산의 작은 것들을 돌보는 것을 자신의 새로운 소임으로 삼은 듯 했다. 아이의 발걸음은 조용했고 그 존재감은 숲의 일부처럼 자연스러워서 웬만한 산짐승들은 해담을 보고도 경계하거나 달아나지 않았다. 시간이 흘러 산에 첫눈이 내리던 겨울밤이었다. 해담은 깊은 명상에 잠겨있던 지공 스님을 위해 조용히 방에 들어가 화로에 숯을 더하고 있었다. 그때였다. 아우. 아주 멀리 하지만 너무나도 선명하게 늑대 무리의 하울링이 눈 덮인 산을 넘어 청운사까지 들려왔다. 그 소리는 굶주린 짐승의 처절한 울음소리가 아니었다. 자신들의 영역을 과시하고 서로의 존재를 확인하는 힘차고 자신감 넘치는 소리였다. 해담은 하던 일을 멈추고 가만히 귀를 기울였다. 수많은 늑대의 울음소리 속에서 유난히 맑고 힘있게 골짜기를 울리는 소리가 있었다. 너무나도 익숙하면서도 어딘가 낯선 소리. 그것은 한때 자신이 설아라고 불렀던 존재의 목소리였다. 이제는 완전히 야생의 일부가 되어 제 동족들과 함께 밤의 산을 달리고 있는 늠름한 늑대의 소리였다. 해담의 얼굴에 더할 나위 없이 평화로운 미소가 번졌다. 아이는 조용히 방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다. 쏟아지는 한방눈을 맞으며 해담은 늑대 울음소리가 들려오는 먼 산을 향해 합장했다. 고마웠다. 잘 살아주어서 너의 길을 훌륭히 가고 있어서. 벗의 소리가 들리느냐? 어느새 다가온 지공 스님이 해담의 옆에 서서 물었다. 네, 스님. 아주 행복한 소리가 들립니다. 지공은 해담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내 사랑이 벗을 가두지 않았기에 그 사랑은 벗이 세상으로 건너가는 튼튼한 다리가 되어 주었구나. 또한 벗의 기억이 너를 가두지 않았기에 그 기억은 내가 더 넓은 세상을 받아들이는 문이 되었구나.
스님의 눈빛이 깊은 밤하늘처럼 빛났다. 만나고 사랑하고 그리고 기꺼이 놓아주는 것. 이것이 세상 만물의 이치이며 산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가르침이니라. 해담아, 너는 마침내 그것을 깨달았구나. 해담은 아무 말 없이 스님을 향해 깊이 고개를 숙였다. 눈은 밤새도록 내렸다. 온 세상이 하얗게 뒤덮인 다음 날 아침 해담은 그 누구보다 먼저 일어나 경례를 쓸었다. 5살 작은 아이의 모습은 예전과 같았지만 아이가 세상에 내딛는 발걸음의 무게는 그 마음의 깊이는 이미 지리산의 가장 깊은 골짜기만큼이나 깊어져 있었다. 아이는 이제 외로운 동자승이 아니었다. 온 산의 생명들과 보이지 않는 끈으로 이어진 지혜의 연못 해담이었다. 몇 번의 겨울이 지났다. 청운사를 감싸고 있던 지리산의 풍경은 묵묵히 계절의 순환을 따랐지만 그 안의 시간은 해담이라는 한 존재의 성장을 중심으로 느리게 그리고 단단하게 흘러가고 있었다. 해담은 이제 5살의 어린 동자승이 아니었다. 키가 훌쩍 자라 소년의 맵시가 드러났고 앳된 얼굴에는 깊은 사색의 그늘이 드리워져 있었다. 아이의 눈은 여전히 맑았지만 이제 그 맑음은 순진무구함이 아닌 세상의 모든 것을 꿰뚫어 보면서도 그것을 말없이 품어주는 자비로운 호수의 깊이를 닮아 있었다. 해담의 하루는 변함이 없었다. 새벽에 일어나 경례를 쓸고 예불을 드리고 밭을 메고 경을 읽었다. 하지만 그의 행동 하나하나에는 이전과 다른 무게가 실려 있었다. 해담이 빗자루를 들면 그는 빗자루가 되고 바람이 되어 마당의 먼지를 쓸어내는 듯 했다. 해담이 밭에서 김을 맬 때면 그는 흙이 되고 잡초가 되어 생명의 끈질김과 마주하는 듯 했다. 모든 행위가 그 자체로 하나의 온전한 수행이요, 살아있는 명상이었다. 지공 스님은 더 이상 해담에게 많은 것을 가르치지 않았다. 노 스님은 이제 해담의 침묵 속에서 그의 작은 행동 속에서 오히려 더 큰 가르침을 얻곤 했다. 어느 날 지공은 법당 기둥에 기댄 채 멍하니 허공을 바라보는 해담에게 물었다. 해담아, 지금 무엇을 보고 있느냐? 해담은 천천히 고개를 돌려 스님을 보며 대답했다. 먼지가 빗속에서 춤을 추고 있습니다. 지공은 더 이상 묻지 않았다. 쓸모없는 먼지 한 톨의 움직임 속에서 우주의 장엄한 춤을 볼 수 있는 아이에게 더 이상 언어의 가르침은 무의미했다. 해담은 이미 책과 경전 너머의 진리를 온몸으로, 온 영혼으로 읽어내고 있었다. 소년이 된 해담의 세계는 청운사 안에만 머무르지 않았다. 그는 이제 지리산의 일부였다. 어느 계곡에 가면 가장 맑은 물이 흐르는지, 어느 능선에 가면 가장 귀한 약초가 자라는지, 어느 해가뭄에는 짐승들이 어느 샘터로 모이는지 해담은 손금 보듯 훤히 알고 있었다. 산은 해담에게 경계를 허물었고 해담은 그 산의 가장 겸손한 아들이자 가장 속 깊은 친구가 되었다. 설아에 대한 기억은 빛바랜 수묵화처럼 해담의 마음속에 고요히 남아 있었다. 그리움은 더 이상 아픔이 아니었다. 그것은 마음 한편을 든든하게 채워주는 따뜻한 온기이자 모든 생명을 아끼는 자비심의 근원이 되었다. 가끔 밤이 깊으면 늑대 무리의 하울링이 바람을 타고 들려왔다. 그럴 때면 해담은 하던 일을 멈추고 조용히 미소 지었다. 내 벗이 저기 자신의 세상에서 잘 살고 있구나. 하는 안도감과 기쁨이 온몸으로 퍼져나갔다. 그러던 어느 해 겨울, 유난히 혹독한 추위가 산을 덮쳤다. 온 산이 두꺼운 눈에 파묻혀 길이란 길은 모두 끊긴 어느 날 밤이었다. 청운사의 낡은 산문이 찢어질 듯 덜컹거리며 누군가 문을 두드렸다. 이 깊은 밤, 이 눈 속에 저를 찾아올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해담은 의아한 마음으로 촛불을 들고 문으로 향했다. 문 밖에는 눈사람처럼 온몸에 눈을 뒤집어 쓴 노인 하나가 쓰러지기 직전의 모습으로 서 있었다. 그는 다해진 누더기를 걸치고 있었고 앙상한 얼굴에는 검버섯과 깊은 고통이 함께 새겨져 있었다.
누구십니까? 해담의 물음에 노인은 대답할 기력도 없는 듯 그저 애처로운 눈으로 해담을 바라보다가 그대로 쓰러졌다. 해담은 지공 스님과 함께 노인을 방으로 옮겼다. 노인은 지독한 열병을 앓고 있었다. 몸은 불덩이 같았고 입에서는 알아들을 수 없는 신음소리가 계속해서 흘러나왔다. 해담은 며칠 밤낮으로 노인을 간호했다. 젖은 수건으로 뜨거운 이마를 닦아주고 정성껏 끓인 미음을 식혀 한 숟갈씩 떠먹여 주었다. 노인은 혼수 상태 속에서 계속해서 악몽을 꾸는 듯 했다. 오지 마 저리 가. 괴물이야 그 눈 그 작은 아이의 눈. 노인은 비명을 지르며 허공에 손을 휘젓곤 했다. 해담은 그럴 때마다 아무 말 없이 노인의 차가운 손을 잡아주었다. 그 따뜻한 온기가 전해지면 노인은 신기하게도 조금씩 안정을 되찾고 다시 잠에 빠져들었다. 닷새가 지났을까? 노인은 마침내 의식을 되찾았다. 헬쑥해진 얼굴로 눈을 뜬 노인은 제 머리맡에 앉아 물수건을 갈아주고 있는 해담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여기가 어디요? 지리산 청운사입니다. 눈 속에서 쓰러지신 것을 저희가 모셔왔습니다. 해담이 차분하게 대답했다. 노인은 천천히 몸을 일으키려다 기력이 없는지 다시 자리에 누웠다. 그는 오랫동안 해담의 얼굴을 뜯어보았다. 그러다 문득 그의 눈이 경악으로 크게 뜨였다. 그는 무언가를 기억해낸 사람처럼 온몸을 부들부들 떨기 시작했다. 너는 그 꼬마. 노인의 목소리가 갈라져 나왔다. 해담은 아무 말 없이 긍정의 의미로 고개를 살짝 끄덕였다. 노인은 만덕이었다. 한때 총을 들고 산을 누비며 짐승들의 피를 보아왔던 사냥꾼. 세월은 그의 몸을 늙고 병들게 했고 평생 지은 살생의 업보는 악몽이 되어 그의 영혼을 갉아먹고 있었다. 그는 모든 것을 잃고 마지막 참회를 위해 눈보라를 뚫고 이 절을 찾아왔던 것이다. 자신이 죽이려 했던 그 아이의 손에 구원받을 줄은 꿈에도 모른 채. 나를 알아보는 게냐? 어르신은 그때보다 많이 늙으셨지만 눈빛은 여전하십니다. 해담의 말에 만덕은 와락 울음을 터뜨렸다. 그는 어린아이처럼 엉엉 울며 해담의 옷자락을 붙잡았다. 잘못했다, 내가 잘못했다, 도련님 아니 스님. 평생을 그날의 기억에 시달리며 살았소. 호랑이의 그 무서운 포효보다 나를 바라보던 스님의 그 맑은 눈빛이 나를 평생 잠 못 들게 했어. 내가 죽일 놈이요. 내가 짐승보다 못한 놈이요. 만덕은 이마가 바닥에 닿도록 절을 하며 용서를 빌었다. 해담은 그런 만덕을 억지로 일으키려 하지 않았다. 그저 그가 모든 회한을 쏟아낼 때까지 조용히 기다려 주었다. 한참의 통곡이 끝나고 만덕이 지친 숨을 몰아쉴 때 해담이 조용히 입을 열었다. 어르신 용서받을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만덕은 의아한 눈으로 해담을 보았다. 어찌 그날 총을 들었던 사냥꾼과 오늘 제 앞에서 눈물을 흘리는 어르신은 같은 분이 아니십니다. 세월이 흘러 어르신의 얼굴이 변했듯 어르신의 마음 또한 변하지 않았습니까? 지리산에 내린 지난 겨울의 눈은 이미 오래전 그날의 발자국들을 모두 하얗게 덮어주었습니다. 부디 이제 그만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편히 쉬십시오. 해담의 말에는 어떤 꾸짖음도 값싼 동정도 없었다. 그저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는 깊고 잔잔한 강물 같은 위로가 담겨 있었다. 만덕은 해담의 말을 듣고 다시 한번 눈물을 흘렸다. 하지만 이번의 눈물은 후회와 공포의 눈물이 아닌 평생의 응어리가 씻겨 내려가는 정화의 눈물이었다. 그 며칠 뒤 만덕은 해담이 지켜보는 가운데 편안한 얼굴로 조용히 눈을 감았다. 만덕의 조촐한 장례를 치른 다음 날 아침 해담은 홀로 숲의 가장자리, 오래전 설화를 떠나보냈던 그 장소에 섰다. 차가운 새벽 공기가 뺨을 스쳤다. 모든 것이 변했지만 아무것도 변하지 않은 듯한 풍경이었다. 해담은 눈을 감았다.
마음속으로 설아를 그리고 만덕을 그리고 스쳐 지나간 모든 인연들을 떠올렸다. 그 모든 만남과 헤어짐이 모여 지금의 자신을 만들었음을 해담은 고요히 받아들였다. 아우. 먼 산 어딘가에서 늑대의 하울링이 새벽의 정적을 깨고 희미하게 울려 퍼졌다. 그것은 더 이상 설아 한 마리의 소리가 아니었다. 산이 살아 숨쉬며 내는 거대한 생명의 소리 그 자체였다. 해담은 소리가 들려오는 쪽을 향해 얼굴 가득 평화로운 미소를 지었다. 미움도 그리움도 슬픔도 기쁨도 모두 녹아내린 순수한 자비의 미소였다. 소녀는 이제 이름 없는 바위처럼 구부러진 소나무처럼 지리산의 풍경이 되었다. 그리고 그의 맑은 영혼은 지혜의 연못이 되어 그 산을 오가는 모든 생명들을 말없이 비추어주고 있었다.